오늘 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에 저희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원래 이 사이에는 각각의라는 표현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각각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즉,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해도 되고 한 가지는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 한 가지는 확실하게 지키는데 두 가지 정도는 어물쩍 이렇게 넘어가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각각에 소용되어지는 이 세 가지의 부류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어떤 것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각각의 여기에 속해져 있는 인간들의 삶과는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자는 어떠한 것으로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이 성경 안에는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온전히 함께 되어져 있는 자, 이 세 가지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저희들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성도들께서 많은 부분들이 상식으로 성경을 읽으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설명하고 성경에서 풀고 있는 단어들을 절대 여러분들이 한글 사전에서 이야기하는 말들로서 한글 사전에서 이런 단어로 이 말은 이야기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들을 해석해버리면은 큰 오류를 범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팔복을 이야기할 때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난이 어떤 가난이죠? 돈이 없는 가난, 심령이 가난한,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어떤 가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냥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가난이라는 단어는 거지가 가지고 있는 가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자. 즉, 나의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서는 내가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자의 상태다. 그리고 거지는 동냥질할 때, 모르겠습니다. 요즘 거지들은 뻔뻔해서 고개를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육교를 다니거나 지하도를 다닐 때 거지들은 항상 이마를 땅에 쳐박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적선을 해주고 나에게 동냥을 해주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정도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내게 주는 이 몇 푼의 동전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낯을 들지 않았습니다. 즉, 그 가난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고개를 빳빳하게 쳐드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고개를 쳐박고 있는 자가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한글, 우리 국어사전에서 푸는 것으로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최소 8일 이후 그리고 2년 안에 그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께서 말 부위에 그 말밥통에 누워 계실 때에 그 목자들 많이 찾아왔지 동방박사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성경에 뚜렷하게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답습되어져 있는 학습에 의한 기억에 의해서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상식이었으니까요. 12월 25일만 되면 항상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기 예수 앞에서 그 제물을 드리는, 나와서 참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항상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절대 상식에 의한 성경을 읽으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성경은 반드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 충분히 말하고 있고, 또한 그 말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전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악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악인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사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있다는 얘기고 불경건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악하다는 이 말이 성경에서 어떤 말과 반대말로 쓰이냐면은 의라는 말과 반대말로 쓰인다는 겁니다. 착하다,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의와 반대되는 말로서 이 악하다는 말이 이 본문에 쓰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 사람이 이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악인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들은 이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의 조항에 의해서 613개의 그 조항에 의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자다. 이 율법에 의거했을 때 이들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들은 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이 단어를 영어 단어로 번역할 때 어떤 뜻으로 사용하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들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악인이다. 그리고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정반대의 방향에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과 그 정반대 방향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법을 저지른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귓전에 들릴지라도 이들은 돌아보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들에게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그것을 우리는 불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들은 귓등으로 듣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전에 쓰던 성경에서는 이 악인들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단수로 표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져 있는 저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악인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악인들이라고 원문에 맞도록 복수 표현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은 이 악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동네,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부류 안에 있는 소수, 작은 사람들, 몇몇 안 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이 반기를 드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무리들, 다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기를 드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덴의 동산에 사람이 몇 명 살았습니까? 2사람 살았지요. 그런데 그 2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았습니까? 아니요. 창조되어져 있던 그 동산에 이 2사람, 그때 당시의 인구의 전부를 차지했던 이 2사람, 이 2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절대 다수의 인간들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유죄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 속에 유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절대 그 죄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성경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이 서로가 벗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고서는 분명히 옷을 해 입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묻는 물음에 대하여서 뭐라고 대답을 했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지? 내가 벗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았고 옷을 해 입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해입었다고 하는 옷은 이런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 의복, 나뭇잎으로 모든 것을 얼기설기 엮어서 자기 전신을 다 가린 것이 아니라 하나의 띠로서 그들이 가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다. 하나님은 우리를 발가벗겨서는 이 동산에 살게 했지만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은 틀린 거야. 우리는 이걸 가려야 돼. 그런데 그 가리는 것을 그들은 하나의 띠로서 가려놓고서는 그래, 이게 진리인 거야. 인간에게는 이게 진리인 거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들은 서로 간에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숨었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놓기가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들은 못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거짓의 진리의 옷을 벗겨버리시고서는 하나님께서 피 흘려 잡으신 진리의 옷을 입혀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 그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쓴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인간이 자기 진리를 가지고 사람이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열의 아홉이 아니라 열의 열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악인들이 자기 뜻을 가지고서 자기 말을 가지고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쓸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를 이루고 다수를 이루는,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수가 될 수 없고 나밖에 없고 적은 자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 말이 이 절대 다수 속에 휩싸여져 있는, 정말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역경을 지나왔기 때문에 시편 150편의 끝이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할렐루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여정이 분명히 악인들이 중간에서 끼어들 것이고 이 죄에 있는 사람들이 끼어들 것이고 오만한 자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곁에 올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을 따라라, 내 꾀를 따라라, 그리고 내 길에서 함께 있자,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함께 주저앉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할 때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오늘 1편 1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악인도 아니고 죄 있는 자도 아니고 오만한 자도 아니다. 그들의 꾀를 따르는 자도 아니고 그들의 길에 서 있는 자도 아니고 그들의 자리에 앉는 자도 나는 아니다. 이 말은 부정입니다. 긍정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부정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 부정의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저게 좋은 거구나. 저게 맞는 거구나. 웃으면서 농담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들 속에서 오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는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사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그거는 적당히 저는 이렇게 넘어갈래요 라고 악인들이 말해서, 악인들이 적당히 우리가 가는 모양새로 너도 함께 있자라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나는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 따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함께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그 길을 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를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 자기들만의 길을 개척해서 홀로 조용히 걸어다 가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함께 가자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함께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것이 왜 못하느냐? 여러분들 곁에서 항상 함께 하자라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내가 무엇을 함께 하고 있는 자인지 분명히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답이 나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현재 나는 당신들과 말하는 이것이 내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되어지는 이 걸음을 따라서 걷고 있는 자지 당신들 악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걸음을 함께 따라서 걷고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당신들과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는 지점이 분명하게 있다. 당신들은 당신의 진리를 가지고서 당신들의 옷을 입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보내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실 때 그리스도로 그 옷을 입혀서 나는 살고 있는 당신들과 분명히 다른 나의 방향성이 있다. 그러하기에 나는 함께 가기는 가되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다. 성도들의 고백에서는 반드시 이 말이 나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에 합당한 자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시고 또한 어제의 모습에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다시금 나아가야 하는지, 어제 나의 모습이 무엇이 잘못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는지를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개인마다 주시는 그 방향성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똑바로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